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월TV에서는 목요일에 로테이션으로 여러 콘텐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에는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어느덧 시편 119편 6번째 강설이 되겠습니다. 금주에는 시편 119편 145절로 15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운 기도라는 제하의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은 19번째 연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수단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한 성례, 그리고 또한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성례전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례전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고 냉랭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성도의 어떤 일은 먼저 보여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지침들을, 가르침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즐겁게 기도하는 정말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같은 말의 반복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다윗 성도의 기도 자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을 주목합시다.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전심입니다. 전심. 문자적으로 모든 마음이라는 말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전심이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성도가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이방인이나 어떤 위선자들의 기도와도 같이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하지 않고 또한 의식주의에 빠진 로마교적인 주문 외우듯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 일에 참된 열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지 않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실상 우리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입술로만 하는 기도, 형식에 입각해 하는 그런 기도들이 바로 그것이죠. 입 안에서만 울리는 그것은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성도는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참된 마음과 순수한 진실에서 나오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결코 어떤 육적으로 소리를 막 엄청 높여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즉 전인격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의례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기도하는 자에게 없어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는 떠밀려서 때로는 억지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상 앞에서 절하며 비는 사람들과 묵주 돌리며 기도하는 로마교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보다 훨씬 무질서하고 정제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추기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내면의 진실된 기도는 절대로 육적인 입술로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교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종교도 인간을 대신해서 신이 기도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외적인 경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철저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간절함이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또한 우리의 기도는 위급의 순간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할 무엇이 없을 때,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때까지 밀려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 성도는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 가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은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으로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항상 그냥 나의 어떤 욕구 불만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평안할 때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은 거예요. 응? 얼마나 사실 꼴불견입니까, 그것이. 응? 시청자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지속돼야 되는 거지 결국 어떤 특정한 일 앞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금방 식습니다. 진짜 위급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입술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육적인 입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맨날 열고 있게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열어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상달되어 내가 도움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뜨겁게 불타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꿍 해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감격적인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급한 때까지 내 밀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주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극받는 정말 그런 민첩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자다가 깨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습관이 길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둔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이 뒤따라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입과 그냥 말뿐인 형식적인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정체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행과 네 번째 행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 성도의 자기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체험이나 신념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기도의 준비는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격정적인 CCM이나 특정 음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기도 전에 틀어주고 조장하는 것, 이거는 그다지 제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음악 없으면 기도 못하는 겁니까? 감정을 이완시키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저는 성경 강해를 아주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했죠. 여기서도 지금 잠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슬픔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또한 기도한 것이 절대로 헛수고로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 또한 바로 약속된 말씀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이죠.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주여 삼창을 하고 백창을 하고 천창을 한들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종교입니다. 그건 이방종교에 지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주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어떤 분신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마치 줄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 낚싯대를 붙들고 고기가 낚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허무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진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리라는 것을 내가 의심치 않으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소망 중에 기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얼거리면서 무릎이 다 닳도록 기도하고 점프 뛴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악령을 받아 이단의 교주가 된 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약속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요. 너무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회의적인 태도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거리면서 마치 나에게 응답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주 패역한 짓거리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또한 이런 확신에 머무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 성도의 신앙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의 삶은 진짜로 고난과 환난의 삶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 성도는 단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언제나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소망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또한 경건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 받는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항상 잊어서는 안 되고 염두에 둬야 될 것,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망에 기초하며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성도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상고가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 말은 좀 의미가 약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게 묵상하고 상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시는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의 통찰력과 지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자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또 바란다고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직면에 살아가고 있고, 현실에서 또 나약하고 본성적으로 반대편으로 청개구리 짓을 한다는 거죠. 또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성도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것. 남들보다 더 빨리 하루를 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배고픈 것을 참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는 것은 자연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예를 들어 내가 평상시에 점심을 1시에 먹는다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1시는커녕 12시도 안 됐는데 배가 고픕니다. 물론 어떤 일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래도 내가 기어코 1시에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 배가 고파도 참아야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배가 고프면 그 고픈 시간에 밥을 먹지 정한 시간대까지 부득부득 참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그런 어떤 간절한 배고픔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시간은 사람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가 강렬했기 때문에 일상적 시간대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상고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 이어 믿음의 선지자 다윗 성도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상고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상고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위기 때 기도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도 적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끌리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나를 받아주시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강설 때도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면 그 다음으로 기도하는 입술이 막힌다 그랬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독려하는 인도자의 말에 따라 기도를 하되 마치 기도를 정말 물을 꽉 그냥 찌그러버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할 것을 했다고 안심해. 대부분 그런 태도를 가진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부터가 다 불량해요. 또 한 말 또 하네, 진부하네, 오늘 말씀이 좀 기네. 이런 사람은 진짜로 인생 가운데 천둥과 폭우 가운데 정말로 심한 유혹이 닥치면 맥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또한 그런 시급한 상황에 되어서 기도 못합니다. 읽은 것이 있어야 말을 하고 먹은 것이 있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듯 들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작 진짜로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 입이 떨어지잖아요. 단순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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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런 말도 어색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리 앞에 놓은 1000가지의 잡생각이 우리 시선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 쳐다보느라 정말로 놀라느라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평상시에 주의 깊게 듣고 상고하지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가 막힌 현실을 여기서 좀 돌아봅시다. 주일의 말씀에 집중하기에는 너무나 구별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에 성경 몇 번이나 펴듭니까, 여러분?
반면에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 매체 보는 시간 얼마입니까? 게임을 하는 시간 얼마입니까? 이도저도 아닌데 멍 때리고 있는 시간 얼마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설하는 시간은 매 주일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한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로 받아주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버틸 수 없음을 익히도록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상고하기 위해 애쓰며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진짜 전국 교회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조차도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많겠죠. 이제 그런 사람이.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온 것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교회 온 거. 제가 광주 신실한 교회에 속한 양들을 주교로부터 위탁받아서 지금 먹이고 돌보고 있는 지가 8년 10개월째.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종사한 건 13년. 제네박당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의의를 둔다는 거죠. 응? 마치 올림픽 때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그런 어떤 선수들처럼. 그러다 보니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심리가 생깁니다. 적당하게 교회와 항상 거리를 두죠. 적당하게 목사와도 거리를 두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출석하거나 몸을 담그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한 번씩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돌발 행동을 하고 빠져주는 센스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상태가 그전보다 더 메롱입니다. 시선이 먼 곳을 쳐다보고 있거나 졸거나 산만하거나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맨 거울이나 보고 있고만. 칼빈 선생은 1553년 6월 11일 1553년 6월 11일 지금으로도 몇 년 전입니까? 469년 전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야 한다는 것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자러 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의지하거나 또는 기둥들에 의지해서 말입니다. 469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 모였을까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예배당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낯짝 두꺼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영원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감사는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몰라요. 그런데 받기 원하는 마음은 세계 최강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게으름이나 태만은 실수가 아니고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를 부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교인이 되려 하지 말고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다윗 성도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은 여태 나누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초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요. 또한 내가 기도하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이것을 향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유익을 얻고자 하신다? 우리 편에서 뭔가를 내세우려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작정하고 감사한 것하고 21일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하고 1000일을 하는 것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공로주의나 보상 심리로 흘러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낼 것인가 이득을 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의 공정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경건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거지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 외에 아무런 드릴 말씀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를 통해 나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섯째와 일곱째 행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다윗 성도는 또한 악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들을 박해하는 악인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라의 법을 위반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의 기준으로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자신들의 행위를 멈출 생각 안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정통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파괴하려고 공격하고 조금의 도덕적 흠만 있어도 집어서 공격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지런히 교회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외관상으로 우리 대적은 너무나 강하고 우린 약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집니다.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여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정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악인들이 가까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계획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그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윗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악인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주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덤벼들어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성도에게 행하셨던 약속들을 좌절시키고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 성도는 그것이 그들의 능력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정말로 다윗 성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했으니까 또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청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며 불변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위협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참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나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사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입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행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백을 하는 다윗 성도는 중년 이상의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중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초보 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들 제네바 학당에서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학당은 졸업이 없어요. 그러면 졸업이 언제냐? 주님이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럼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끝까지? 제가 제네바 학당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본 채널에서는 화요일에 제가 다루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군대 격언 같은 걸 쓰면 안 되죠.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니까. 제네바 학당에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날 고대합니다. 한숨소리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단 신천지나 구원파 그리고 안식교 등의 성경 공부 모임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빠졌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숨소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얼마나 열성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이 빛나요. 이단성이 있는 자들의 집회나 교육하는 현장 가보십시오. 정말 들끓습니다. 들끓어요. 아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불평을 감히 안 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개혁파 목사의 입장에서 천불나고 열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더 가슴 뜨겁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 주위 것들이 다 변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크고 안전하고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십시오. 평안한 때, 위기 때, 이도 저도 아닌 때 상관없이 늘. 기도는 스킬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합니다. 단순 명령이에요.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는 발을 헛디디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정말 곁길로 가려 하는 나를 때려서라도 주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도란 이게 기도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앙 잘 지켜며 나아갑시다. 마라나타 샬롬.